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죽어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 언약의 복음을 성령으로 새겨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어떤 전쟁 영웅도 권력자도 과학자도 죄를 이길 수 없었고 사망을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되려고 하는 마귀를 밟으셨어요. 이것을 골수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계속 이렇게 영속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 정죄를 당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 가는 새 삶을 살도록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자랑 못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좀 자랑한다, 우쭐댄다, 아직 멀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의로운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살인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그런 죄는 지엽적인 죄고, 가장 큰 죄가 뭐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셔서 피를 흘리신 그 구세주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 영생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고 가장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의 영생의 복음을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몰라도 일단 이것을 내 마음밭에 심고 잘 가꾸든 못 가꾸든 부활의 열매로 가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 춤을 춰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많이 이 세상에 묶여있고 육체가 또 쇠약해져 가니까 탄식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잖아요. 자꾸 마음과 생각의 회로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계입니다. 지금은 하늘의 본향집,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본향집에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게 땅과 하나 돼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영원한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음과 영어로만 느낄 수 있는, 말씀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오직 주님이 오셔서 짝퉁 위장평화 적 그리스도, 끝까지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져가는 이 세상을 알곡과 죽정이로, 민족들도 양과 염소로 심판하시고 알곡을 추수하여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야 마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요.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첫째, 과거적 의미의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적 의미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갔다가 출애굽한 것과 같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홍해 바다, 사망의 바다를 건넜잖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적 의미의 구원을 마음에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는 현재적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현재적 의미의 구원. 출애굽한 성도들이 광야에서 구원받았으면 천국인데 아니잖아요. 광야로 이끌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 것처럼 너를 낮추시고 너를 겸손케 해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테스트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열방의 교회, 이방인 교회의 문제가 뭐냐?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광야의 현재적 의미의 구원이 강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순종의 훈련이 있는데 이거 들이대면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체질이 벌써 우리는 이 세상 풍요의 세상에 그냥 쩔어들어 있는 거예요. 자꾸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육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금송아지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현재적 의미의 구원을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을 하는 것 같은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말씀에 그리스도 영에 복종하여. 복종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때 자유함이 임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데 말씀 앞에 별로 두려워하고 떨지를 않아요. 담대해요. 엉터리로 담대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는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구원을 이루라. 과거 시제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현재 시제잖아요. 현재 시제. 아까는 과거 시제고.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관에서 운동선수 하는 것처럼. 운동 안 하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고, 그죠? 막 살이 찌고 막 그렇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 늘 말씀과 기도와 늘 하나님 뜻대로.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래적 의미의 구원. 따라합시다. 미래적 의미의 구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가? 예수님이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가 됐잖아요.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내가 약속한 죄를 사해준다는 그 말씀을 믿고 너희들이 죄인이지만 의를 옷 입혀줄 테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많이 닮아서 열매 맺어서 부활의 열매를 맺어라. 구원의 완성, 믿음의 결국은 몸의 부활을 마침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그냥 인내로 억지로 지키는 이것 말고 이 뜻을 깨닫고 나 같은 자를 이러면서 눈물과 감격 속에 또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잖아요. 아말렉의 공격이 있지. 그런데도 이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환하게 눈에 보듯이 가야 돼.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뭐 믿는 척 하지만은 우리가 주저앉고 뭐 낙심하고 찢고 뽑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안 가서 신방 가볼까요? 다 그렇잖아요. 제가 갑자기 신방 간다고 한 일주일 전에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 대청소를 하니까. 다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늘 그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와 새 언약의 말씀으로 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영원한 성전입니다. 성전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깊이가 달라요.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안식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더 깊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려면 더 많이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자아의 왕국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깨지고 부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붙은 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마음이 좋아서 제거해 버리지 않잖아요. 누가 제거한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죠. 믿음으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지체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대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요, 이방교회 역사입니다. 믿는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띄워주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려 하신다고. 제거하는 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은 농부처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과수원이죠. 포도원. 이 세상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가지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뭐 사과 농사를 한다든지 포도 농사를 하면 과수원에서 주인이라 생각해보세요. 다 다니면서, 그죠? 열매를 맺는 가지,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의 목표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믿음으로 붙어있는 지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는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오래 인내하시고 그리고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게 부분 이렇게 컷오프 하지만 나중에는 추수 때는 어때요? 추수 때 추수를 하잖아요. 그때는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은 다 어느 정도는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컷오프 안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여 밖에 버려진 가지들은 나중에 따로 모아서, 추수 때죠. 따로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를 것이라고 합니다. 농부들이 그러잖아요. 열매 맺지 다 잘라가지고 모아 놓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불 때잖아요.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과 축복이 농부의 뜻대로 선택된 남은 가지, 열매 맺는 가지에 집중적으로 흘러가게 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짠 가지들을 쳐주고 잡초들을 뽑아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주님과 한 몸이 된 가지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 비밀은 아주 심플합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비유를 했죠. 딱 붙어 한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어린 양 성전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정도가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현관뜰에 머물러서 회개 조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 수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소, 거실까지는 들어와야 돼.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거실에서. 그리고 어때요? 어디까지 가야 마음에 안식이 되느냐면 안방에 들어가요. 안방에 하면 자잖아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깨뜨려서 거기 들어갔는데 우리는 날마다 종로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주님의 심정이.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정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관뜰에 신발 벗어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지 말고, 밥만 먹지 말고 안방에까지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 맺는 정도가 다르겠죠. 지성소까지 들어가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성전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을 말합니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밝히 증거했어요. 그 증거는 첫째,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자주 떠오르면 주님 안에, 어린 양 성전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떡이 되고 말씀이 약속이 되는 상태예요. 이때 우리 안에 어둠을 뚫고, 우리 어두운 생각이 많잖아요. 어둠을 뚫고 햇살처럼 떠오르는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로고스와 구별해서 레마, 그 순간 그 역사적 상황, 우리의 삶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감동과 음성이에요. 이것은 그냥 갑자기 기도 생활 안 하고 경건 생활 안 하다가 자기 필 막 이렇게 느껴졌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주님과 라인이 이게 계속해서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말씀이 떠오르는 체험을 자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 성전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정도,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한테 떠올라야 돼요. 이게 안 된다, 자꾸 뭐 시잘데기 없는 생각, 세상 생각, 근심, 염려, 두려움, 미운 생각 이런 것만 떠오르고 하여 내 인생이 뭐 탄식만 한다 그러면 그저 뭐 어린 양 성전에 들어왔지만 현관에 앉아가지고 신발을 벗을까 말까 이러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거실에서 좀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TV도 좀 보다가 그다음 어때요? 안식에 쳐서 안방, 주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어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님께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일이 많아지면,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일이 많아지면 알고리즘에 막 생각이 막 그렇게 펼쳐지는,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 말을 뱉잖아요. 말이 씨가 되니까 말을 뱉어서 기도하면 그 누구의 말에 가까울까요? 만왕의 왕의 말에 음행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대신 말해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기도 응답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게 돼 있죠. 기도 응답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시험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의 성령을 통해서, 그럴 때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칼처럼, 성령의 칼처럼 와가지고 내 잘못된 마음, 생각 또는 나의 어떤 고집, 감정 이런 것들을 치료한다고 그냥 뚝딱뚝딱뚝딱 수술한다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느끼는 감정이 다른 거예요. 의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과 주의 감정,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바울은 자기 사역에,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다. 얼마나 고통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이걸 뽑아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여러 번 기도했는데, 근데 계속 기도하다가 계속 하나님 가까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아, 너한테 주신 계시가 너무 크다.
너가 그냥 놔두면 신령한 계시도 은사도 받고 신비도 깨닫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면 네가 자고하고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찔러 넣어 놓은 것이니까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련? 이라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강하고 막 스펙 많고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내기 힘듭니다. 결국 자기 자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하고 가난하고 빈천하고 깨지고 부족하고 이런 자들 하나님 많이 즐겨 쓰세요. 왜 그러냐? 그래야 내가 했다, 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약해요, 못해요, 힘들어 이랬습니까? 그 약함을 자랑하는 단계까지 여러분 속사람이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동대 졸업생 중에 하라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박하라가 아니라 강하라. 그래서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왔기로 했어요. 하라야, 강하라도 중요하지만 네가 강해지려면 약하라가 먼저 돼야 돼요. 약하라, 강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저도 그래요. 강하고 싶은데 사나이 대장부가 울면 안 된다.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옷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 입혀가지고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과 우리 마음이 점점 더 하나 되는 방향으로 신령한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서 우리 기도 응답이 훨씬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했던 코리텐범 여사가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다. 주파수가 맞추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느냐? 어릴 때는, 영적 어릴 때는 주여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래도 응답이 잘 돼요. 나의 뜻으로 해도. 기도 줄을 닦아야 되니까, 기도 귀를 닦아야.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여 여전히 그냥 육에 속하여 세상의 끝들을 구한다면 하나님 응답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화목하지 않고 낙심해 있거나 생기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처럼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계속 내 생각을 고집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 대해 이제 정렬을 바꾸자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해도 사주시지만 여러분이 40대, 30, 50이 돼가지고 아빠 초콜릿도 줘요. 이제 그런 기도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받은 복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자아를 주의 뜻에, 내 인생을, 내 패밀리, 내 비즈니스, 내 제너레이션 자녀들까지 주의 뜻에 정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면서요. 해봅시다. 사도 요한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하여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청년회 때 이 요한복음 15장을 들었어요. 아마 20대 때일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 6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한 80, 90 정도 노사도가 되어서 그런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실제로 60년 넘게 누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서 확신에 찬 의조로 하나님과 한마음 되었을 때 어떤 기도가 일어나는가?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애굽의 것, 세상의 것, 바벨론의 것을 구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되어 있는 저 천국 부활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조금도 뒤처지지 말고 계속 행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어서 복음 전하는데 기쁨으로 전하는 믿음의 담력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